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강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살벌한 말씀입니다. 이 왕이 결정한 대로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왕의 명령은 그 왕의 수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죠. 그래서 왕이 군대에 징집을 하면 군대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왕이 세금을 매기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왕이 자녀들을 데려가면, 왕이 내 딸을 데려가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왕입니다. 이 절대 군주,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절대 군주의 말은 그래서 절대적인 법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왕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라면, 무한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고 매우 복된 소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그 절대 군주가 완벽하게 선한 분이고 완벽하게 지혜로운 분이며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절대 군주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복된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왕이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네로와 같은 그러한 폭군인 경우에는 그 백성들에게는 곧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당시 솔로몬 당시 이 왕정 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의 황제, 또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또 왕들을 보면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신음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영국에서 일어난 입헌 군주 체제는 그야말로 영국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조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은 얼마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하시고 우리는 그 절대 권력 밑에 철저하게 구속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되고 복된 소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군주의 말에 절대 권력이 실려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 군주이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왕과 비할 수 없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는 한 나라와 민족과 한 개인의 생사가 완전히 달려있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역사를 향한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군주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절대 군주가 말을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편 33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 있었도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견고히 세워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권능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저 하늘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을 무엇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지으셨다란 말이에요. 저 하늘이, 저 해와 달이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요, 그 무엇보다도 복된 일이다. 왜? 그 말씀 안에 모든 만상을 만드시고 이루신 그분의 권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령하시는 그 순간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세웠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기도 하시고 파멸도 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폐위시키실 수 있는 모든 권능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모든 만상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땅을 다 불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홍해를 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시체더미로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전염병을, 전쟁을, 기근을, 곤충들을 부르셔서 이 땅을 공격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공격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동시에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경고를 동시에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생세가 달려있다면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세자를 여러분 만난 적들이 있습니까? 이분의 결정 하나에 내 점수가 완전히, 내 당락이 결정되어지고 이분의 뜻에 따라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것이 세상 왕이나 절대 권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나 동일한 거예요.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감히 누가 왕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왕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왕의 말은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의 권면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이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일에 아주 세심한 주의와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켰다면 여러분 그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행여나 그 말을 놓칠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을 받아 적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얼마나 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으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왜 우리는 이토록 놓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영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이 세상의 원리를 생각해봐라. 이 땅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의 말도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거늘 하물며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더 기울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더 강력한 많은 열심을 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요새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져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범사에 매사에 절대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로 힘써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 그것들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임의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식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냥 뜻대로 누구의 조언대로 그대로 그냥 덮어놓고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행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패턴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영적 원리를 세상에서만 적용하지 말고, 세상적으로만 적용하지 말고 영적으로 반드시 깨닫고 적용하라라고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 이거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가 내가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대로 지키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대로 따르다가는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다 따르다가 내 사업이 다 망가질지 모르고 내 미래가 완전히 다 망가질지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수모를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이 영성 생활의 패턴을 우리 모두가 생명처럼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두 번째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명령을 어기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데 왜? 그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면 그분의 말대로 그 절대 군주의 말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구속을 당한다면 그 절대 군주의 말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죠. 근데 그 말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긴다면 한 인간 모든 민족의 생사 화복을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의 말을 우리가 어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왕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 왕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왕이 하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라.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라. 세심하게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악을 행하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왠 줄 아느냐?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죠, 요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혹시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을 때 요나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불순종하면요, 또 일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힘들죠? 불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요. 어떻게 딱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려요.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냥 시차 없이 그냥 딱 타가지고 가잖아요. 얼마나 일이 잘 풀립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의 섭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뜻을 따라갈 때 아구가 그냥 탁탁탁탁 달라붙는 마귀의 섭리를 경험하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맞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 짓는 것들을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섭리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풀려지는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 열리네, 문이 열리네, 배가 기다리네, 마침 뱃삭스를 지불할 수 있는 돈도 있네. 일이 풀려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이 풀려지든 말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주권과 권능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 일이 잘 풀리게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얼마나 일이 탁탁탁탁 맞춥니까? 마치 그냥 짜고 하는 것처럼. 물론 짰죠. 다 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하나도 이게 틈이 없이 그냥 탁탁탁 달라 그냥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마귀의 섭리죠. 마귀의 섭리.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마귀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지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선택이 일이 잘 풀려지는 섭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이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야곱 보세요. 야곱 그렇게 속이고 도망갔지만 결국은 라반에게 다 당하잖아요. 혹시 그와 같은
불순종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 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권능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고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괴로움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34편 19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를 해보면 우리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듣게 되고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의 이 본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좀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거, 사람의 이 타락이라고 하는 거,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냐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절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 인간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사망과 흑암의 저주 아래 있는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 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와 악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흑암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복음 전도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돈의 힘으로도 아니요, 정신력이나 어떤
어떤 수의 힘으로도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목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도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신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단순히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도전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죄의 문제요,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와 악과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도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역사는요, 반드시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왕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왕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시험과 우리의 삶에 있는 환난과 죽음의 불을 견딜 수 있는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권능으로만 가질 수 있는 권능이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 왕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주의 깊게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사슬과 결박들을 끊어낼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골리앗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빛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권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권능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권능이다. 자, 그러한 권능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왕의 명령을 선포하고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하기를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왕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권능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권능을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왕의 말에 권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서 권능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권능은 오직 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켜 행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